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더 많은 성경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옥중서신하고 히브리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총 5권의 책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권 한 권 1시간도 부족한데 이 5권의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은 4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적어놨는데 이 연대 순으로 제가 그렇게 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이제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기록한 편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주후 61년에서 62년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그 인근 지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쓰고 또 앞으로 나중에 로마로까지 갔다가 그 로마를 선교의 전진기지, 발판기지로 삼아서 더 먼 서쪽 지역까지 전도를 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의 그 편지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급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 우리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복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가야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서둘러서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으로 복귀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유대인의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죠.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 로마군이 개입을 하게 돼서 로마군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 알게 돼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까지 재판을 받으러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장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이 내용을 조금 그래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사도행전은 21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는 어떻게 표제를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1장 그 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레도에서 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되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사히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7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21장 27절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를 비방하고 그 유대교의 그 도를 정말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인 헬라인들, 그리스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이제 그 로마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볼게요.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1절 보면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군대 천부장에게 이런 소요 사태가 들리니까 급하게 군대가 출동해서 이 사태를 진압하고, 그 사태의 이제 주 원인이 된 그 사도 바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설교가 22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풀려날 기미가 없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고 배가 중간에 난파하고 하는 장면들이 21장부터 쭉, 사도행전 21장부터 기록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을 때 이 감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유죄를 인정받지 않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또 그 군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천부장들과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율리오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 때문에 일반적인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네.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28장 30절.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그렇죠? 지금 보면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주고 사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가택 연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어떤 겁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일 수 있었고, 자기 친구들 혹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런 다른 서신서들, 그 옥중서신을 보면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동역자들이 이 당시에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 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좀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풀려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어쨌든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투옥 기간이에요.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던 기간인데, 2차 투옥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 그러니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정말 자유롭지 않은, 정말 고생하는, 사형수가 갇히게 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2차 투옥 기간입니다.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같은 연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했던 여러 복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교회들이 반응하는 것을 듣고 또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고 편지를 써서 기록한 4개의 서신이 바로 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안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코스를 그려놨어요. 어떤 과정, 어떤 코스를 거쳐서 로마로까지 가게 됐는지 이렇게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고, 오른쪽 그림 좀 작긴 하지만 옥중 서신과 관련된 지역 해서 화살표로 로마, 빌립보, 또 에베소, 골로새 4개 도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지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어 지도를 넣었어요. 제가 영어 자랑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 한국말 지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나절을 찾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영어 지도 넣고 제가 한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이 4개 지역과 관련된 서신입니다. 일단 그래서 차례대로 에베소서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1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주후 61년경에 써졌는데 이 에베소서가 지금 사실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와 이 깊이와 넓이는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제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 인간이 쓴 책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별명을 언급하시면서 8년 동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230번이나 설교를 하셨대요. 8년 동안 230번.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성경을 참 다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게 도전을 많이 줬던 성경이 사실 이 에베소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해서 마음껏 강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설교 그 본문이 사실 에베소서일 정도로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시요, 구원을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릴 때 그냥 교회를 접했다가 또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또 교회 다니다가 하다가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때 예수님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예수님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군다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냥 간단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쭉쭉쭉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쓰려고 해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평범한 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요즘 청소년들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짱. 그죠?
하나님 헐 대박. 그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난을 만나서 어느 날 수련회 때 그냥 좀 선생님들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고난 만나서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복음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그 속량의 은혜를 얻은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그냥 아무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으셨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14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영광의 그 놀라움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의 조금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이렇게 말해서 보통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어떤 특정 한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두루두루 돌려가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해서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그러나 많은 고대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교회에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쓴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다른 편지,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어떤 서신서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언급하는데 이 편지를 내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언급,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다른 것은 전혀 개인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 어떻게 하죠?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 성도에게 문안하라,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잘해줘라, 뭐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하는,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공식적인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지역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얻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이 소유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영광을 소유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한 개 교회에 읽히기보다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더 좋았겠죠? 필요했겠죠? 이것을 읽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렵게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비록 좀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조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위로를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게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비록 육신의 몸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소유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떨 때 논쟁이 그쳐지는지 아세요? 은혜를 경험하면 논쟁이 끝납니다. 예배를 때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보세요. 그럼 예친에서 싸웠던 거 조용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했더니 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같은 구원을 소유한 그런 한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몸에 여러 어떤 지체들,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후반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이 영광스럽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구체적인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또 심지어 직장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삶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습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해요.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을 다 같이 함께 소유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다양한 성도들이지만 역시 동일한 구원의 영광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이 땅을 영광스럽지 않게,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후반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에베소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말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골로새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요, 신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조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디를 강조했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했어요. 교회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조금 강조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교회보다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조금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점이 조금 발생했을까? 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누다. 5절, 6절을 요약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열매도 맺혔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하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바브라, 디도,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디도서 공부할 때 디도. 헷갈리시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후에 자기가 살던 골로새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 빌레몬서 할 때, 빌립보서 할 때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 배웁니다. 에바브라 디도. 기억나세요?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라 디도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재정적인 후원을 하려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선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선물을 갖다 전해줘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가지고 살아납니다. 그게 에바브라디도예요.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 아시죠? 디도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인데,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그 예루살렘 그 공회 때도 같이 참석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나중에 그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배웠던 그 데살로니가서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예요. 기억나세요? 디도편에 이 데살로니가서 전달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에바브라, 디도 세 사람이 다 틀린 사람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문제는 이 에바브라 편에 골로새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근데 이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 그냥 훌륭한 인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분인데 그것을 의심했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유대 율법주의를 지켜야만,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 자, 2장 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군가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래서 8절 볼게요. 8절. 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 교묘한 말로.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은 세상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철학을 공부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그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 뭐냐? 세상의 모든 가장 기초적인 원소,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원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양하게 변하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아주 그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아주 세상을 운영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철학들, 그리스 철학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의 이런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절기에 대한 이야기, 또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역시 또 20절에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로 와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 되시는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소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도를 갖다 주신, 구원을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실제적인 그런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면 이 모든 초등학문은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골로새서에서 강조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어쨌든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게 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기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 이 두 사람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보면 좋겠는데, 4장 7절 9절,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4장 7절. 자,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기고가,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아마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일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자, 신실하고, 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또 누구를 같이 보낸다고요? 오네시모를 보내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 나오는 오네시모일까요? 이따가 조금 이따 보게 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예요. 그 빌레몬 주인이고 오네시모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노예였는데 도망쳤어요. 그 오네시모를 지금 같이 두기고와 함께 세 통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지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오네시모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 사람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였는데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보내는데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요. 근데 이 오네시모 그럼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요? 골로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 보게 될 빌레몬서를 받는 빌레몬, 어느 지역 교회 사람일까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이 세 통의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 손에 딱 들려가지고 이 세 통의 편지를 에베소 또 골로새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빌레몬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골로새 이제 그렇게 보시고 편지 전달자도 보시면 나중에 빌레몬서를 좀 볼 때, 좀 이따 볼 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도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빌레몬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20분이기 때문에. 자,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 제가 잠깐 소개했죠, 방금.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골로새 교회에 아마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장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의 모임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꽤 재산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아마 예배도 드리고, 그때 당시엔 이렇게 건물이 따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서 집에서 예배를 보통 드렸으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로마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에 누가 지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려다 하다 보니 누가 마음에 걸려요? 빌레몬이 마음에 걸려요.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서 자기한테 있잖아. 분명히 이 소식을 언젠가 듣게 될 텐데 야, 이거 큰일이다. 그죠?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기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계속 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 보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맞아 죽거나, 그죠? 사형을 당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 핍박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줘가지고 같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우리 빌레몬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1절 2절 한번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 근데 뒤에 자매 아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와이프 이름일 것이다.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아마도 아들이든지, 아들이 아니라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골로새 교회의 아주 또 다른 교회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이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4절, 5절, 6절, 7절 보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 7절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칭찬해줬으니까 기분 좋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용건을 얘기해야 되죠. 8절부터 이제 용건 얘기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히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죠.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부탁할게. 뭐라고 부탁해? 사랑으로 부탁할게.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놓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들어줄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 되어 야, 노인이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갇혔는데 부탁하는 거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 들어줄 거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마도 돈으로 빚졌다기보다 아마 복음으로 빚을 졌겠죠. 아마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죠? 오네시모 그냥 풀어줘. 야, 오네시모 내가 이제 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권면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또 올바른 일이라도 신앙적인 일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득과 또 기다려주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말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야 나이는 좀 많은데 좀 들어줘.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굉장히 그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렇게 동정심을 막 이렇게, 그죠? 긁어가면서 야, 내가 돈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빌레몬서를 통해서 결국엔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해요? 빌레몬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형제로 여기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너가 더 잘할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로 만났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지위나 또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심지어는 혈연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혈연, 또 이 세상의 학연, 이 세상의 지연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편지 한 통 들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대단합니다. 내가 보증 설게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도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의 규칙이나 이 세상의 어떤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이 편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가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듣는 빌레몬이 정말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제로 그렇게 날 대해줄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편지 받는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여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용서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특별히 행복의 초대 기간인데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분들이 이런 걸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와도 똑같이 각박하고, 교회 안에 와도 똑같이 재고, 교회 안에 와도 똑같이 차갑게 대하고, 교회 안에 똑같이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친밀함,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이 빌레몬서에서 발견되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지금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하면 가지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그게 제 대학생 때 별명이 메스였거든요. 정말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근데 이 차가움이 녹아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냐?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차갑게 해도, 제가 아무리 퉁명스럽게 해도, 제가 아무리 밀쳐내도, 제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그 칼을 받고 맞아주고 피 흘리고 옆에서 죽더라도 또다시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사람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또 그렇게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렇게 받아줬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성도의 영광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또 뒤에 히브리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5분 만에. 야, 이렇게 빌립보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야, 고마웠어. 선물 너무 감사해.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들어보니까 니네 좀 어려움이 있다며, 니네 고난 가운데 있다며, 니네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싸우는 문제 있다며, 또 이단들 약간 있다며,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정도 다루고 이제 히브리서가 좀 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볼로다, 뭐 바울이다, 바나바다, 뭐 심지어는 실라가 썼다 등등등 되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구약을 아주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다 근거를 뭘 대느냐? 구약을 근거로 댑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구약을 아주 능통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 제도를 그림자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실체, 본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림자는 그냥 실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햇빛에 비춰서 그냥 비춰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 실체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이 실제 하늘의 모형을 이루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제사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비유는 실체, 본체, 그리고 그림자, 모형, 이게 그 헬라 철학의 관념론이죠. 이원론. 실체가 있고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이데아 세계의 실체가 있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 실체 모형 이론이거든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리스의 관념론, 철학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유태인이 아니라 아마도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저자는 보고요. 문제는 뭐냐?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신자가 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 다 잘못됐어. 진짜 설교는 이거야. 진짜 성경은 이거야. 진짜 가르침은 이거야 하면서 막 지들끼리 모여.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볼 때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안 좋겠죠?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단 말이에요. 막 호적을 팔 거야, 막 이러면서 파기도 하고, 막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죠?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고생할 거 뭐 있어? 어차피 똑같은 거 구약 율법 그냥 지키면 되지.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이런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핍박 가운데서 이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님이야말로 훨씬 더 대단한 분이고, 그 그림자였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충?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펴볼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보면 4절 보세요.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서 쭉 이게 뭐 하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천사보다 위대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4장 5장.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시편 110편에 얘기하고 계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구약의 성소, 성막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장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율법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었던 것들인데 정말 참 형상, 본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드린 이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희 어떻게 구약의 그런 모습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는 그런 구약의 그 옛날 것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 믿고 굳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세요. 24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야, 모이는 거 힘들어서 이제 모이는 거 포기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도 잘 모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의 믿음장,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면 편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쉬워요. 아이들 기를 때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기르는 방식대로 기르면 쉬워요. 직장생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접대하면서 하면 훨씬 더 실적도 올리기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1분 내에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교회 오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위, 세상의 혈연, 세상의 학연,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과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또 배웠고요. 그 교회가 소유한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옥중서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